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제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참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들이잖아요. 그렇죠? 하갈이 낳은 남자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시작,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아라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면 이스마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 아시겠죠? 이스마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 이삭과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촌과 조카와 민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것 같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야곱의 자손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니까 삼촌 자손. 그러니까 배달은 뭐가 다른? 신 같아요. 배달은 삼촌 자손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실수한 게 지금까지 그래서 싸운 거예요. 자, 요거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안 주시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생겼죠. 12아들. 몇 아들? 12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으면 12아들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다윗의 배를 따서 국기를 만든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못 차지하고 이삭, 야곱 때, 그죠? 12아들이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못 차지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서 합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애굽에 출애굽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고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초대 왕이 생기죠.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때 그 나라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언제냐면은 약 15세기 1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몇 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7세 나라를 거기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600년 동안,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아말렉 사람이라든가 불에서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몇 년 동안? 1600년간이나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혼났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BC 720년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8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다 70년 만에 돌아오지만은 여전히 그 나라는요, 거기는요,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 그다음 어디죠? 페르시아, 그다음 어디죠? 메데바사, 그다음에 히랍, 그리스, 로마, 이렇게 계속 그 땅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땅이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 뭐죠? 그리스,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 뭐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AD 70년에, 몇 년에? 예수님 돌아간 70년에 유대인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1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함락시키면서 티투스가 100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로 어떻게 되기 시작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끝난 게 아니에요. 130년에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티투스에게 당하고도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그 2차 유대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노마에서 이게 안 되겠다, 이놈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거기 살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다 쫓아내버려요. 여기 살 수 없어, 도로지 못해. 그게 진짜 뭐가 된 거야? 디아스포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라 전쟁에 져가지고, 싸우다 져가지고 노마인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야.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아멘? 노마가 지배를 했어요. 근데 노마가 동로마, 서노마 갈라지면서 약해졌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600년경에 누가 등장하느냐? 자, 거기서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쫓겨나다. 거기 누가 살기 시작했겠어요? 아람인도 들어왔겠죠, 그렇죠? 다른 민족도 거기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600년 동안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1600년간 누구 땅이었다? 유대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쫓겨나 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거기 없어. 다 쫓겨나 버렸어. 강제로 다 추방시켜 버렸어. 다 흩어졌어. 그래서 거기에 뭐 빈 공간에 내버려지지 않자. 누가 살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촌락을 이루고 도시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1600년, 그러니까 600년경에 메카라는 곳에서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마호메트. 그래서 이슬람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망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아까지도. 오스만 제국, 오스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이 사람은 터키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슬람 제국 땅에 뭐가 등장한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요, 터키 사람들입니다.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만 바뀌었지 뭐예요? 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슬람 사람들이 몇 년을 지배하느냐? 600년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이 쫓겨난 다음에 한다면 더 긴 1800년 정도, 그리고 600년 전부터 하면 한 200년 정도, 한 400년 정도, 1920 몇 년도에 오스만 제국에 좀 찌그러들면서 터키를 쫓겨가거든요. 그때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은 누가 지배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산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 밑에서 아랍이나 이런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유대인이 살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 호공,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 한국으로 가? 자기가 살던 섬으로 가야죠. 그쵸?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스만 제국이 왜 찌그러들었냐면은 영국 편에 섰어야 되는데 패전국인 독일 편에 섰다가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중동 지방 부분을 영국과,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이슬람 제국 시대 끝나고 재미없어요? 오스만 제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거기를 지배하게 돼요. 영국이. 이라크 쪽은 프랑스가 지배하게 되고, 그 지도가 있어요. 영국이 지배하게 되니까, 여러분 역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국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때
그 맥마흔이란,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시작.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이라크의 판무관으로 있었어요. 그때 아랍 계통의 저기 메카의 지도자였던 후세인 빈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렵다는 게지. 이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 그래가지고 오스만 제국, 처음에 오스만 제국 편을 들었다가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 이쪽에다가 우리 아랍 국가를 세워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 사람은 판무관입니다. 외무부 장관도 아니고 판무관입니다.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요. 그걸 맥마흔 선언이라고 그래요. 시험 나오니까 우리 저기 시험 나온다. 시작. 무슨 선언? 맥마흔 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아랍 국가를 세워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선언이 있었어요. 벨푸어 선언이라고. 벨푸어. 목사님 대유시까지. 무슨 선언? 벨푸어라고 하는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벨푸어. 그다음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어요. 은행가인데,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이에요. 은행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수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외교부 벨푸어 여기 외무부 장관이 약속을 해요. 로스차일드에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영국을 도와주면 전쟁에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 같이 겹친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후세인 빈 누구에게? 알리에게 맥마흔의 약속을 하고, 맥마흔은 판무관이에요. 판무관. 그런데 외교부 장관인 벨푸어가 로스차일드에게 약속을 해요. 거기다 같이 나라를 세워주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야. 한 동네에다 두 나라를 세워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이관하냐면은 유엔으로 이관을 합니다. 유엔에서 결정을 해요.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유엔 특별위원회 세우기가지고 나라를 가르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 설명하겠어요. 이쪽은 유대인 국가, 이쪽은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로 갈릅니다. 마치 남북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 갈라가지고, 그때 벌써 유대인들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33%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면 다 자기 나라 세우겠다고 돌아왔어요. 땅은 7%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7%. 유대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몇 프로? 7%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33%의 그러니까 거기 정착민의 33%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 사람은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날짜는 시험에 나온다. 1900 몇 년? 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는 거예요. 건국. 근데 건국을 선언할 때 유엔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팔레스타인 정해줘요. 그때 이스라엘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큰 땅 하나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만 노래를 부르고 알레가 합니다. 다 차지하고 싶었지만 국제정세,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하셨어요? 그 땅은 다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준 땅이에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은 거부를 해요. 아랍인들은 우리 못한다, 우리 억울하다, 우리 땅인데. 왜? 옛날에는 너희들이 집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만 사실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를 해요. 우리는 유엔의 중재안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이집트를 비롯한 이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국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날 침공했다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건국은 그 다음날 바로 침공해버린다.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겼지. 연합군이요 조타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엔 반반 나누게 되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는 팔레스타인 다 뺏겨버렸어. 가자지구 하고 뭐니까 서안지구 빼놓고는 다 뺏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받아들이면 좋았을 거를 전쟁 일으켰다가 완전 혼쭐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끝났으니까 이스라엘이 싹 차지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멸망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그죠? 가자지구는 말이에요, 파라에서 살고 있는데 물도 이스라엘 다 공급해 주는데 참 생지옥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자, 저를 봐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형제라며, 같은 이슬람 종교라며, 가장 아랍인 이스마엘 자손이라며, 그러면 그 땅만 갖고 싸우지 말고, 그쵸? 뛰어서 좀 지형제한테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종교전쟁 같기도 하지만 욕심.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교훈이 첫째는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걸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의 자손과 싸우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싸우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에 보세요. 열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같이 읽어봐.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다음에 이 중에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네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이 아라비아예요.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어디에서? 율법이에요. 신의 산 아라비아. 좋은 종을 낳은 자니 곧 누구리라? 하갈이라. 그 다음에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여기 나오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나누잖아요. 그쵸? 지금 하나님께서, 자, 네, 물어봐.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카에게 여기를 줬으면 인정해야지.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이거 노리는 거예요. 아까 지도할 때 유산 싸움이다, 사격 싸움이다. 그 다음에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28절.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 다음에 29절. 그러나 같이 시작.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한 것과 같이, 그치, 그 그림이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뭐하도다?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들을 내쫓아라. 여종이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됐지? 거기까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을 이스마엘 자손이 박해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다 같이 아멘. 시간이 더 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는 전쟁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전쟁 끝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쟁은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시작.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11장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참 중요한 말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누구는? 하나님은. 그러면서 4절에 뭐래? 그가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한 자 편 무조건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어떻게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한다.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두둔하지 말며.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두둔하지 말며.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을 왜곡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는데 무조건 사랑으로 덮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공의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지만 공의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며.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심판할 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가난한 자에게 막 퍼주는 거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다가 세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가난한 자를 심판하자 공의로 하고 정직으로 세상과 일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얼마나 겸손한 척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한 척하지 말라고요? 겸손한 척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도, 겸손한 척하는 자도 정직으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오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마지막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멘. 벌거벗은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그때 봐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가 곰과 함께 먹으며. 얼마나 좋아요.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으리라? 풀을 먹으리라. 낙원입니다. 전쟁.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젖 먹는 어이가, 오늘 제목이죠.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시 아멘. 9절 마지막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내 뭣도 없고 해딤도 없고 뭣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분이 세워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